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하다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빌립보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답을 얻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고린도 지방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배 타고 나가서 사고 당하는 일이 많고 못 돌아오는 일이 많고 바다에서 일이 생기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배 타고 나간 부모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늘 그 고린도 우상 성기는 신전에 가서 늘 그렇게 빌고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방에서 생산되어지는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나옵니다. 시장에 나오면 굉장히 헐값에 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고기인데 왜 이건 이렇게 싸게 팝니까? 그럼 파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다.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사다 먹어도 됩니다.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 물론 다니엘서에서는 절대로 다니엘과 새 친구 안 먹죠. 왜? 그건 이미 다니엘도 알고 있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들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을 보고 신이다 이럽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섬길 수밖에 없는 대단한 존재다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우상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를 압니다. 사단막의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절절매입니다. 몽고 갔을 때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이쪽 도에서 저쪽 도로 넘어갈 때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한당처럼 들려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빌고 갑니다. 돈을 거기다 넣어놓고 갑니다. 돌멩이 밑에다 돌을 쌓았으니까. 그럼 저희들은 가서 돌을 들춰보면 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원짜리, 어떤 사람은 10원짜리,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만원짜리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들춰볼 때 기분이 큰 돈이 나오는 게 좋더만요. 지나가는 몽골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대요. 대대로 저주받을 거래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관점은 당연히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런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싱글벙글하면서 그거 챙깁니다. 다른 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막의 사람이 다른 점이 그 현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 돈을 챙기면서 아이고 우리 용돈 쓰라고 하나님 많이 준비해 놓으셨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 아버지 계시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말해야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가끔 물어보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대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이 정리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다 하나 더 곁들이면 좋을성 싶은데 제가 목사니까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있습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큰 개념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모든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나보다 더 큰 개념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신앙이 잘못되면 바뀌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있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있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있고 목사도 나를 위해서 있고 부모도 나를 위해서 있고 국가도 나를 위해서 있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문제예요. 우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분이 우리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신앙이 병들고 왜곡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죽으셨다. 그 말은 맞지만 사실 바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지. 끝까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있고 나는 아무렇게 해놔도 되고, 그건 아니죠. 7절 보십시오.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어떤 지식?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있고 주님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이런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런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었다는 걸 바꾸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서 바꾸셔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신앙생활을 한참 한 사람들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제가 가끔씩 물어보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물어봅니다. 근데 거의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대요.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해서. 큰일 날 말입니다. 큰일 날 말. 그러면서 8절 얘기해요.
음식을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 조금 더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닌데,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조금 더 하면 괜찮을 줄 알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이 사업가 기질을 가져야지 장사꾼 기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가 뭡니까? 장사꾼은요, 절대로 손해나는 일은 안 합니다. 근데 기업가는요, 손해가 나도 합니다. 왜? 다음에 일들을 생각해서 지금 내가 손해가 왕창 나도 나는 이거 해야 돼. 왜? 신용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장사꾼은요, 코앞만 보잖아요. 그것만 보니까 나 이거 손해나는데 나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꾼 기질은 회개하고 사업가 기질로 바꾸셔야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시지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먹는 것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 앞에서 먹는 것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든 뭘 하든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우상집에 들어가서 우상이 바친 음식을 먹고 있네?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와서 절간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절간에. 스님을 만나. 절간에 밥 마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들어갔다 튀어나옵니다. 나 못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물론 그거는 그래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 지금 다 누가 갔습니까? 목사들끼리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지하고 맞짱 뜨고 먹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고 나옵니다. 참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음식을 먹는 것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으면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저 형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이 음식을 먹음으로 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음식 윤리가 뭡니까? 내 중심으로 배고프니까 먹고 나는 아무래도 나는 먹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먹어. 아닙니다. 약한 자 편에 서서 생각하고 먹을까 말까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생각해서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